어, 자, 오늘 촬영하겠습니까? 예, 예. 오늘 그 어린이날이죠. 이 어린이날은 어린이날하고 어린이주일이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잘 없는데 오늘은 어린이날이면서도 또 어린이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요. 이 어린이날은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1922년에 제정하셨습니다. 사실 이 어린이날을 제정했던 제일 큰 이유는 어린이들의 인권을 향상시키자, 좀 높이자. 그래서 당시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어린이들을 좀 귀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자는 모토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당시 이제 20세기 초반만 해도 이 어린이들을 부를 때 특별한 호칭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놈자를 꼭 붙이고 또 이제 여자애들 이게 좀 안 좋은 니어에다가 니언도 붙이고 뭐 누구누구 자식 뭐 이래 붙이면서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름을 부를 때 너무 호칭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누구누구 놈 이렇게 함부로 부르니까 이 언어에서 이제 뭐가 이제 마음이 나타나게 되는데 함부로 이름을 부르니까 아이들도 함부로 대하니까 그래서 어린이라는 좋은 말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말을 좀 사용하자. 누구누구 어린이, 누구누구 어린이 얼마나 좋은 말이냐. 그래서 이 어린이라는 말을 사용하자라고 또 그렇게 이제 이 어린이날에 그런 것들을 권장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린이들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린이날이 제정되었고 또 이 날을 생각하면서 교회도 뭘로 지킵니까?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보시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찾아왔을 때에 그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죠. 그만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이들을 깊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사랑하시면서 참 아끼시는 우리 예수님,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들도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가 또 섬겨야 할 대상이기도 하거든요. 우리의 돌봄이 필요하지만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어린이들을 잘 섬기고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님이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자, 누구든지 어린 아이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단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인데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깊이 사랑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어린아이들을 앞에 딱 세우시고 실물 교육을 하십니다. 실물 교육을 딱 보이죠. 자, 너희들 어린이 보고 있지? 이 너희들이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가 그토록 사모하고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만 들어간다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어린아이 같은 성도는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축복하시면서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쭉 설명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마가복음 오늘 10장 말씀을 읽어보시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지는 않으십니다. 그냥 짐작만 하죠. 어린아이가 조금 순수하고 또 욕심이 없고 근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어린아이들이 요새 또 순수하지 못한 아이들도 좀 있고 아이들이 또 욕심이 또 상당히 많거든요. 집착이 아이들 하나 딱 가지고 싶으면 땡깡 부리는 애들도 있죠. 그래서 이 도대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누굴까? 그냥 우리 주님이 설명해 주셨으면 좋을 건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설명을 안 하십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전체를 10장입니다. 이 한 장을 보시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오늘 10장이라면 본문 중간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딱 중간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해 달라고 하는 이 사건
이 사건은 이 말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께서 당시 남편과 아내의 이혼 문제에 대해서 막 가르치고 있다가 일어난 사건이고, 자, 이 사건이 끝나고 난 뒤에 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건이 곧이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10장에 보시면 그 부부 사이의 이혼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그 다음 어린아이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는데 딱 중간에 들어가 있죠. 결국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혼에 대한 가르침과 부자 청년 이야기 중간에 끼어 있는데 너희는 이 말씀들을 그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쭉 이 10장 말씀을 처음부터 쭉 읽어보라는 거예요.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누군지를 설명해 주지 않으셨는데 이 말씀을 앞에서부터 문맥을 따라 쭉 읽으니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구나 라고 너희들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품에 안겨 위로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라 인정받는 어린아이 같은 성도가 되라고 하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앞 뒤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앞에 말씀과 뒤에 말씀을 가지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 두 가지. 첫 번째는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는 하나님께 신실한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사람요? 신실한 사람.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시면 평소에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했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괴롭힐까라고 고민하던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등장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일이 옳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 질문하면 우리 성도님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안 된다 이래 하시겠죠.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이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보면 돈을 사랑하고 부자들이었다 나오는데 이 부자들, 그러면서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높았던 이 바리새인들은 결혼한 아내가 같이 사는데 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음식도 잘 못하고 얼굴도 처음엔 예뻤는데 갈수록 좀 이상해지고 그리고 몸매도 막 이렇게 좀 풍채도 좋아지고 이러니까 이 여자 내가 이제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버리고 세상가 드는 일이 예수님 당시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은요, 이 배짱을 이렇게 부릴 수 있었던 것은요, 모세율법, 그러니까 신명기 24장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바리새인들은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을 해야 되는데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이 부분을 쏙 빼고 어떤 부분을 강조하냐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 부분만 생각하면서 자신의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기뻐하지 않으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기뻐하지 아니하면, 자신에게 기쁨이 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집에 돌려보낼 수 있다고 하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을 그래서 무조건 말씀은 해석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기서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이라는 것을 할 때 여기서 그가 누구냐는 거죠. 누가 기뻐하지 아니하면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이 주체가 누구냐면 남편이 아니라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신명기서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 아내를 기뻐하지 아니하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에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런 뜻이 아니라 사실은 24장 1절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아내가 기뻐하지 아니할 일을 했을 때를 말하죠. 대표적으로 어떤 일입니까? 예를 들면 아내가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이 아내가 남편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간음을 행하는 겁니다. 다른 남자가 더 좋아 보여서
그 남자와 쉽게 말하면 불륜을 맺는 거죠. 이렇게 이 모습은 물론 남편도 싫어하지만 누가 싫어하는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싫어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대표적인 게 간음입니다. 간음을 행했을 경우에는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낼 수 있다. 근데 또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쉽게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혼 증서 안에는 그 아내가 왜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자세히 알아보라는 겁니다. 함부로 오해하지 말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너희들이 그리고 이혼 증서라는 복잡한 절차를 주심을 통해 가지고 이혼을 쉽게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5절에 보시면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 신명기 24장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래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히십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는 복잡한 절차를 정해 주심으로써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고민하고 한 번 더 확인해서 이혼하라는 것인데 그것도 너희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로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을 했을 때 대표적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간음입니다. 남편을 버리고 이 여자가 다른 남자랑 불륜을 저질렀을 때에 그럴 때는 너희들이 정말로 확인을 하고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너희들이 이 이혼 증서를 그에게 주라고 말하는데요. 자, 사실 우리 주님이 이 율법 말씀을 다시 바리새인들 앞에서 해석을 해주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말씀 신명기 24장 말씀의 원뜻은 뭐냐면 이혼을 권장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혼을 하지 말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당시 너무너무 쉽게 이혼하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는데 너희들이 이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너희들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쉽게 아내와 남편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너희들이 죄악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을 하지 말라는 뜻에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해석을 해주시는데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11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이 아내를 버린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바리새인들처럼 이 아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자기 눈에 들지 않는다고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뭘 행하는 것이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말합니다. 분명히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아내가 남편을 버리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함부로 남편을 홀대하거나 요즘 그런 이야기 있죠. 간 큰 남자 요새 그런 얘기 안 하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밥 달라고 하는 남자. 예. 요즘 또 바뀌었습니다. 예. 아침에 일어났는데 숨 쉬고 있으면 맞는데요. 왜 그래 오래 사냐고. 예. 그렇게 아내들이 남편을 홀대하면 안 됩니다. 절대 홀대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절대 홀대하지 말라고 그래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 이 남편을 홀대하지 말라. 그리고 아내도 남편을 홀대하지 말고 함부로 버리지 말라. 자, 이렇게 작게는 이혼이라는 이 이혼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이제 그 말씀을 큰 폭으로 넓혀서 우리 주님이 해석을 해주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나왔던 말씀이 뭐냐면 어린아이 사건이죠. 너희가 어린아이 같은 성도가 되라. 자, 그래서 이 앞에 나온 말씀하고 오늘 말씀하고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어린아이 같은 성도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 신실한 성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도님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어디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항상 부부 관계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성경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 호세아서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음녀라고 부르십니다. 간음을 행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호세 아내 고멜이 대표적인데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에 드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뭐 했다고요?
나무와 막대기에 묻는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우상 숭배를 행했다는 뜻이고,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음행을 행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신부 삼으셨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나의 신부예요. 그런데 이 신부가 신랑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것이 음행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돈 많은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아내가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았어도 다른 여자가 마음에 들면 지나가는데 어떤 옆집 어떤 아가씨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간음을 행했습니다.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 신명기 24장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그런데 그들은 이 말씀조차 오해를 하고 있었죠. 잘못 적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들이 이혼하지 말라고 하셨고, 자신의 아내를 끔찍히 아끼고 사랑하는 한 아내의 신실한 남편이 또 한 아내의 신실한 아내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혼 증서 한 장 대충 써주고 버리는 간음을 행하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이 말씀을 고려해서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어린아이 같은 성도는 누굽니까?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아니죠. 누굽니까? 신랑 대신, 남편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신실한 성도가 어린아이 같은 성도인 것입니다. 정말로 신실한 사람. 여기서 신실하다는 말은 신실한 남편이 다른 여자를 쳐다보지 않고 자신의 아내만 바라보듯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를 말하죠. 또 신실한 남편이 아무리 예쁜 여자가 지나가도 자신의 아내만 사랑하듯이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성도, 바로 그 사람이 신실한 성도라는 겁니다. 이렇게 신실한 성도, 신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 충성을 다하는, 마음을 다하여 우리 주님만 사랑하는 바로 거룩한 신부와 같은 성도,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두지 않는 정결한 신부와 같은 성도, 이렇게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어린 아이 같은 성도요, 그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서 영생복락을 얻게 된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러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다른 것도 사랑해요. 다른 것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너무나 좋아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자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신명기서 말씀 보셨죠?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당신만 온전히 사랑하고 바라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성도죠. 그런 사람이 신실한 성도죠. 이 세상 다른 것들 물론 우리가 좋아하고 즐길 수 있지만 잠시 즐기고 우리는 그것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누구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어떤 성도라고요? 어린아이 같은 성도요, 신실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사랑하고 음란하게 다른 것을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신실하십니다. 아멘. 항상 신실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일양 미쁘시다, 신실하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신실하신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하나님께 신실하셔서 어린아이 같은 성도님들이 되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는, 첫 번째는 신실한 사람이라 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존하는 성도입니다. 의지하는 성도. 우리 성도님들, 마치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부모는 어떤 존재입니까? 절대적인 존재죠. 예.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나라 요즘 뭐 상담 심리, 기독교 상담 심리 이런 것들이 많이 상담 심리, 심리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제가 옛날에 정태기 교수님이라는 분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전도회에서 부흥회 강사를 모셨는데 제가 그 교수님을 그 댁에서 교회까지 제가 이제 부흥산이 강사분이니까 제가 이렇게 라이드 해주는 일을 며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운전해 드리고 뒤에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왔는데 이제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 기독교 상담 심리 1세대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정말 유명한 분인데 기독교 상담이란 말을 쉽게 말해 우리나라에 처음 들여온 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아무튼 그분이 참 훌륭한 분인데 자 그분이 이제 제가 뒤에 그분이 앉으셔서 하시는 말씀이 저보고 그때 제가 결혼을 했는데 그 애들이 몇 살이냐 그때 우리 애들이 되게 어렸습니다.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네요. 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하더라도 아이들 앞에서 절대 하지 말아요. 어린 아이들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면 아이들이 어떤 공포를 느끼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살인의 공포,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낀대요. 그러니까 칼로 아이들을 이렇게 막, 니 죽을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그 죽음의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아이들 앞에서는 싸우지 마라. 싸우려면 저 밖에 나가서 싸우는 건 괜찮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싸우지 말라. 왜 그러냐면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애착 심리가 형성되어 있는데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어떤 존재입니까? 절대적인 존재거든요. 그냥 대충 뭐 우리 부모님, 엄마, 아빠 이게 아니라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의존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가 자식들 앞에서 싸우지 마라. 마찬가지로 어린아이 같은 성도는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로 삼고 그 하나님만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죠. 오늘 본문 바로 뒷부분에 보시면 재물 많은 한 청년이 등장하는데 그는 나이가 젊은데도 불구하고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부자가 되었어요. 요즘 같으면 뭐 젊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경우도 많지만 그때는 흔한 일이 아닌데 이 젊은 사람이 뭘 했는지 몰라도 부자가 되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그래 아무튼 소개하고 있는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뭘 물어봅니까? 선생님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그런 나름대로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예수님 저는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의 계명을 제가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죠. 사람의 중심을 다 살피고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랑하면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이 부자 청년의 그 마음을 이렇게 우리 주님이 보시면서 측은히 여기시고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를 보신다는 겁니다.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하시죠. 이토록 그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그러면 믿고 의지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 맞습니다. 재물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너무너무 부자가 되었거든요, 젊어서. 이 부자 청년에게 믿고 의지하는 것은,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재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독교 청년들도 우리 많지만 너무 젊어서 부자 되는 거, 그 별로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박을 꿈꾸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에 대박을 꿈꾸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우리 주님이 이 부자 청년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사랑하셔서 이런 말씀을 주시죠.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어디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요? 이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 뭡니까?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너무 말씀이 비슷하죠. 우리 예수님이 어린 아이 같은 말씀하고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것은
23절 말씀이 앞에서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 말씀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조금 다른 것은 신이 어렵다는 겁니다. 완전히 문 닫아 놓으신 것이 아니라 많이 어렵다.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재물이 있다고 무조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려운 재물이 있는 부자는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보다 뭐를 더 의지한다고요? 재물을 더 의지하고 재물을 더 사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재물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재물을 버릴 수 있느냐? 우리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재물 버리고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심히 근심하여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재물을 의지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재물을 사랑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했을 때 이 부자 청년은 가만히 고민을 해봅니다. 영생도 얻고 싶어하는 이 청년, 욕심도 많죠. 돈도 얻고 영생도 얻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이 욕심 많은 이 부자 청년이 가만히 머릿속으로 얼마나 계산이 빠르겠어요. 원래 부자들이 굉장히 머리 계산이 빠르거든요. 머릿속에 계속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계산기를 타타타타 두드려 보니까 하나님보다는 그래도 돈이 나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고 돈이 더 좋다. 그러면서 심히 고민은 하는데 뭘 선택합니까? 재물을 선택해버리죠. 재물을 더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자, 부자 청년 이야기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아이 같은 성도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시면 결국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어린아이 같은 성도는 누구를 말합니까? 부자 청년처럼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분만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이 돈의 위력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할 때에 그리고 돈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어린아이 같은 성도는 돈보다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돈보다 누구를 더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꼭 돈이 아닐 수도 있죠.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명예를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저는 보여요. 아마 이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공통점이 있죠. 대부분 다 부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딴 생각을 하는데 명예를 많이 얻고 싶은가 봐요. 명예를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깁니다. 명예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다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성도님들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자식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 우리 자녀들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좋죠. 다 해주고 싶죠. 그런데 자식들을 하나님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니는 이대로 살아라. 나는 내대로 어떻게 해요? 나는 내대로 살게. 예, 우리 자식들을 너무 의지하셔서도 안 됩니다. 너무 또 사랑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이러한 분들도 자식이 우상이 되어 있는 분들도 안타깝지만 어린아이 같은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너무너무 우리나라 보면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쾌락과 향락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진짜 너무 즐길 게 많아요. 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는 일보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더 추구합니다. 이 젊은이들 또한 의지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죠. 세상을 의지하는 거죠. 세상이 더 좋다는 거죠. 이러한 젊은이들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대표적으로 돈입니다. 재물이 제일 큽니다. 재물이 제일 큽니다. 재물이 제일 큽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이 세상 어떤 것, 재물을 포함해서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어린아이 같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어린아이 같이 너희들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만일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거나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이 여자 저 여자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우상들에게 너희 마음을 두는 신실하지 않는 사람들이 된다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신실하시고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시는 어린아이 같은 성도님들이 되셔서 우리 모두 저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으면,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성도가 되고 싶고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고 싶은데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자꾸 내 마음이 바뀌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나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고 세상이 더 좋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아닙니다. 오직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30장 6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우리 신명기서 30장 6절 말씀 이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는데, 할례는 자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그 모든 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다 잘라내시고,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그 모든 세상을 향한, 재물을 향한, 명예를 향한, 쾌락을 향한 모든 악한 마음을 우리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다 잘라내시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시는 거죠. 누가 이 일을 행하신다고요? 성령님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성령님이 행하시는 할례입니다. 영적 할례죠. 이 영적 할례를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성도, 천국에 합당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와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임하기를 원하며,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한길교회 위에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셔서 성령님을 통해 영적 할례를 다 받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이 다 되셔서 모두가 다 함께 저 천국에서 우리가 다 함께 조화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